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생기가 들어가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치는 언제나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경제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세상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치는 과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꿈을 꿔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쪽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타락하는 그 꼴을 보면서 교회가 세속화로 정말 막 치닫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남한이 언젠가는 망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견디면은 북한 체제로 통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때 미국의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사에서 한국을 40C 공화국, 4개의 T와 C가 있는 나라다. Total corruption, total confusion, total crisis, total condemnation. 다시 말해서 총체적인 타락과 혼돈과 위기와 불량 국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치가 썩었다, 경제가 무너진다, 사회가 부패했다,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썩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것이 망가질 수가 있겠느냐. 부패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인류, 인간 실존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강가를 거닐던 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는 바싹 마른 뼈더라. 민족적 절망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환상이었었어요. 그걸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마른 뼈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다 이거죠. 이 뼈가 다른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이 뜻인 것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모르는 위정자들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우리가 보더라도 대선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정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어떤 언어
이 배열이, 문장 내용이 유치하고 조숙하고 추잡한 그런 모습을 전 7,300만이 시청자들을 보았어요.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상이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흠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배울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내용이 정말 추잡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러고서도 깨닫지 못하더니 결국은 코로나19에 그 대통령 네 분이 걸려서 지금 별도의 생활하고 있다. 참 정말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김정은 동지께서 각하의 쾌유를 비나이다. 딱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정말 난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조롱도 아니고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물론 코로나19에 걸린 대통령이 마음의 변화에서 큰 변화를 가져와서 그 체제를 새롭게 고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우리 김정은 체제가 저렇게 까불어 나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떨어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징계성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을 때 낮 12시가 되어서 물동이를 이고서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어떻게 양반께서 나갔던 천민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마셔야 되겠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은 영원한 생수가 될 텐데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다. 그럼 나 주십시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제게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았어. 5 더하기 1, 0이야. 너 헛살았지? 네가 기대하던 그 남편은 다 네 남편이 아니었지? 네 인생의 주인이 뭐야? 네 인생의 명함이 뭐야? 네가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의 업적이었던 것이야? 너 없지? 너 헛살았어. 그때 당시에 여성에게 남편은 자기 얼굴이었어요. 자기 지위였어요. 자기 명함이었어요. 자기 업적이었어요.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식처가 되고 보호책이 되는 것이 자기 남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 사람하고 만나면은 나의 갈급함이 채워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바꿨어요. 아마 그분이 몸매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얼굴이 질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한 미인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는 메마른 뼈 골짜기에서 인생을 살았지. 네가 추구하던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식 자랑, 이런 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었지. 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해결의 실매를 찾지 못해서 수치가 드러난 그 참상 중에 예수에게 들리는 음성이 것이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변화받을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뭐 기대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느냐? 한국교회에 어떤 소망을 걸 수 있겠느냐? 한국 성도들에게 뭔가를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선교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각 교단마다도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서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졌어요. 세계 10위권의 나라 잿더미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몸도 건강해지고 약속을 믿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이제는 수명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 민족이 나가 있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으로 여행객이 불을 끓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행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이 건조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과연 어떤 것인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진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던 어떤 그런 것으로만 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나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없이 복받으면 된다, 잘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맹점과 더불어 결합이 되어져서 신앙이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의 부흥이 멈추었습니다. 예배가 메말랐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어도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교단끼리 서로 다투고 교권을 가지고 싸우고 또 어느 자리를 내가 찾아야 될 것이다. 어떤 데 내가 이것을 얻으면 이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목사들끼리 걸었던 그런 모습도 있다 이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부르셨을 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된 위선과 이 겉모습, 이 옷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빨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를 갖는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건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몰두하셨어요.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환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주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새로운 소망을 줄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타나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수제자 베드로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도 그들은 우리는 자격이 없다 하는 어떤 자격지심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디베라 바닷가로 다 돌아가서 어부지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무기력할 어떤 그런 사람으로만 복음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실패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 말씀이 있었고 둘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솔라 스크립트라, 즉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말씀의 어떤 그 뜻은 뭐냐면 성령 없이 개혁이 말씀으로만 된다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의 교시보다 위에 있고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그 책은 그야말로 종교서적이요 교훈서적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움직임을 갖게 되어지고 생활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체험과 기적만 강조하는 성령 운동이야말로 가장 위험천만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지 않듯이 성령님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바른 말씀과 성령이 생활의 기초가 돼.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겸비가 돼야지 돼요.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사적인 한 사실에 불과한 것이요.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한 신비 체험을 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며 말씀을 전파하고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말씀 하나로만 그만 엄청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귀한 내용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동안 앞뒤 문맥의 뜻을 생략한 채 한 부분만 특별히 강조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문맥이 앞뒤로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는 것인가를 알고서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딱 띄워놓고서 나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몇 번은 그게 아마 적용이 되어져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복이 되게 하는 어떤 좋은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만 강조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그 앞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한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도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난 다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부여될 수도 있고 나는 옥에만 갇혀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삶 이런 것을 갖고서 한 말이지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런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주님 앞에 주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말씀만 이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멸시받습니다. 천대받습니다. 박해받습니다. 그냥 내팽개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이 말씀만 부여잡고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막 이건 과욕이에요, 과욕.
이거야말로 우상숭배예요. 한때 신문 판매를 위해서 신문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주는 어떤 그런 상술도 있었어요. 신문은 그 내용으로, 백화점은 상품과 친절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저 사은품에만 관심이 큰 것인지는 몰라도 기독교의 가장 귀한 가치를 경품과 같은 축복과 치유, 어떤 은혜, 응답 여기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인생, 천국을 가는 존재, 거기서 상급을 내가 받을 것이라는 어떤 꿈을 꾸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지, 복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덧칠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방법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전도 어떤 대회 가지고 막 이렇게 강사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은 우리들이 선물도 좀 드리고 조금만 잔치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달 지나면은 그분들이 다 어디 가는지 잘 몰라요. 말씀에 그들을 양육하는데 그들을 정말 교회에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와가지고 잔치 한번 벌리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 행사를 치르니까 그게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참여해서 지금까지 교회 나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생각 외로 그 퍼센테이지가 낮더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남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해야지 그게 오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에 그러죠. 누가 말을 참 잘하면은 칭찬은 별로 안 합니다. 정말 언변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 칭찬 잘 안 듣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통들 참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잘해요.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받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하고 행동으로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칭찬받게 돼 있는데 요즘 말 잘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인 줄 알고 말은 잘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이제 좀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이 이렇게 괴로워요. 내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라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말씀 중심이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 중심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돼 있지 않아요. 같이 돼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자,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친 그 누가복음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령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다. 이것을 겸비하자.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모여서들 카톡으로도 말씀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 뭐라 그럴까,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에도 성령에도 관심이 없어요. 안 나가는 거나 좋다, 야, 이게 편한데. 그렇게 생각해요, 들.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안 나가니까 좋은데요, 아주? 아니, 목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네?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은 빈말이라도, 안 나오고, 교회 못 나오니까 컬컬한데요? 답답한데, 목마른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안 나가니까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화면으로 딴 교회 예배드리고 좋은데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철야 기도회가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4시쯤 끝났어요. 동주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야 기도회를 마치신 목사 부부님이 24시간 문을 연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한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좀 기다리는 중에 왁짝지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한 7, 8명의 아가씨들이 몰려들어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습니다. 자극적인 화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참 거칠었습니다. 정말 귀에 들려옵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 아가씨가 이런 말 합니다. 야, 인들아,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인들아.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선물 좀 사와! 또 어떤 아가씨가 놀고 있네, 우리 같은들에게 생일이 어딨냐? 케이크 대신에 이 선지 덩어리에 성냥불 내가 꽂혀줬고 불 펴줄게. 그렇다면 하나 아가씨가 또 험한 노래를 부릅니다.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이 더러운 세상에서 왜 태어났나.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음식을 다 먹고 자리를 뜰 때까지 머물렀던 두 목사님 네 분이 주인 아줌마께 묻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옵니까? 예, 새벽마다 오죠. 조금 전에 그 자기 생일이라고 하던 그 아가씨 이름이라도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요. 여기서는 전부 다 애칭을 쓰는데 애니 킴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내일 새벽 2시 반쯤에 한 조용한 자리 하나 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그 아가씨 생일 축하 좀 해주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은 주일 새벽이었어요. 2시 반에 와서 찬양 인도자와 함께 목사님 부부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Annie Kim. 딱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케이크 갖다 놓고 기다립니다. 주일 새벽 3시쯤 지나서 어제 그 팀이 들어서자 꽃갈모자 쓰고 기타 치며 그 찬양 인도자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무슨 사랑하는 애니킴 무슨 막 박수 치고서 앉으라고 준비한 그 케이크 앞에다가 촛불을 켜고 노래 부르고 또 끄고 그것을 잘라서 나눠주면서 사모님이 꽃과 선물을 전달합니다. 이때 애니킴의 눈에 눈물이 막 흐릅니다. 모두가 숙연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식당과 애니킴을 위해서 또 여기 온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 네. 애니 손을 다 잡고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중에 거기 있던 아가씨들 중에 절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식당 주인도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참 사람들이 순박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아니었는가? 요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형식으로, 의식으로, 종교로, 행사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곧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이더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더 이 새로운 꿈을 꾸고 정말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따른 바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